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오늘도 이루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살리셨는지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자신이 섬겨야 되는 역할 가운데 충성스러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회되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세우신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압제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곳에 있는 북한 동포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하셔서 세워져 있는 정권이 하루속히 아직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모든 악행을 그치도록,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공산국가는 동일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그래서 또 주변 국가에게 또 국경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가 지금 소식을 명확하게 듣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쟁과 민족과 민족의 충돌과 또 이익에 따라서 어려움을 끼치는 여러 지역 간의 이기심들, 문제들, 오늘도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전쟁과 또는 다툼이 멈추도록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할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환절기에 몸 건강하게 하시고 깔아져 있거나 지쳐 있는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와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특별히 아직 병원에 계시는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퇴원하셨지만 수술 이후에 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임지연 집사님, 또 윤주강 장로님, 또 김상황 집사님 눈 수술 이후에 또 문순덕 권사님 회복 필요합니다. 투병하시는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5일 남아 있어요. 오늘은 팀원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거 다 준비했지만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함께 준비한 93분의 동역자분들, 헌신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몸에 힘을 더하셔서 장거리 또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몸 상하지 않도록 체력을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담대함을 용기 있게 전하게 모든 것에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덧입혀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믿습니다. 국난에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 참 어렵고 암울한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안을 맡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들을 맡기고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안에 의탁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길을 열어 주시며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압제되고 어려운 지역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그곳에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세워져 있는 정권이 하루속히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들의 지금까지의 악행을 멈추도록 하나님 오늘도 열어놓으신 기회에 따라가는 환경과 상황들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대한 여러 일정들도 그리고 전쟁과 또는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의 문제들도 하나님 오늘도 그곳에서 평화가 그곳에서 싸움이 멈추는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들이 멈추도록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임자건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완전한 회복을 덧입혀 주시고 수술 이후에 퇴원하시고 이제는 회복을 기다리는 임지연 집사님, 또 김기욱 집사님, 김상흥 집사님, 또 윤주광 장로님, 또 문순덕 권사님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은 하나님 회복하시고 고치시옵소서. 병상에 특별히 투병하시는 이혜신 권사님과 김숙자 권사님 기억하시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돼서 정경숙 권사님 또 장용순 권사님 강호성 권사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함께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과정 안에서 특별히 팀원 한 분 한 분이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몸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셔서 간증을 가지고 9월 29일이 온전히 특별한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명길 집사님
또 최영희 집사님, 따님 최하나 자매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힘을 더하시되, 특별히 또 석재호 형제 가정에 믿지를 않는데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최하나 자매가 또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세워놓는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긴 감사함으로 구별한 예물을 기억하셔서 가정 안의 결혼 준비가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결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소망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귀를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렇게 장별로 읽어도 그 다음 장 읽으면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써 있어서 읽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잠언이에요. 물론 그래서 읽는 게 재미없기도 해요. 그런데 특정 주제가 관심 있을 때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딱 눈에 띌 때 수지 맞는 것 같은 매일매일 여기 있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잠언을 읽는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을 어떤 학자들은 네 구분으로 나눠서 읽어요. 우리가 이 잠언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을 소개할 때 하정환 목사님의 그 묵상집을 소개를 이렇게 프린트해 보시면 해드렸는데, 하정환 목사님은 11장을 네 구분으로 나눠서 하나하나씩 끊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아주 이렇게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본문은 그렇게 읽어도 좋아요. 예를 들어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한 구절만 잡아도 기도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죠. 1절만 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 구절만 읽어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적용할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장 단위로 읽는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게 된 이 잠언에 대한 전체 구조에 11장 전체를 집어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전체적으로 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은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잠언이 개인적인 윤리와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책인가, 이것에 대해 오히려 11장 내용을 통해서는 나로 끝나지 않는 다른 사람까지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 개개인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넘어선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잠언 11장입니다. 자,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정직해야지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울, 타인을 속이는 저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 전체적인 흐름상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개인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이웃으로 확대되기 원하신다는 거, 윤리적이든 아니면 삶의 어떤 적용을 제대로 하든 나로 큐티가 끝나게, 나로 묵상이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선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것만 찾으면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개인적인 거거든요. 겸손은 3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개인적 적용에 대한 거거든요. 23절도 보시면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붓게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용처럼 보여요.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개인적인 거죠. 악인은 자기 일로 가느니라.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절들만 읽으면 나에 대한 거, 내가 제대로 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5절도 그렇죠.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제가 지금 찾아서 읽는 것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남한테 이 책 좀 읽어보시오, 잠언 좀 읽어봐 말하면 그건 적용이 잘못된 거죠, 나에게. 20절에도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8절도 그래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나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관심과 평가가 오늘 우리 삶의 순간순간 있다는 걸 말해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본문의 거의 절반 정도는 자기에게 유익됨이 있고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 자기의 공의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 똑바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적용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절반은 자기 자신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변화된 나를 넘어서서 1차 목적은 변화된 나죠.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나예요. 그런데 2차 목적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선한 영향력까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팔아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추를 조금 다른 데 달아요. 그리고 저울에 이렇게 생선을 올려놓으면서 손을 누른다 그러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분명히 물고기 이렇게 키로당 얼마입니다. 시가에 얼마예요. 근데 키로를 속이는 거예요. 뭐 그런 뭐 예로는 소나 양이나 잡기 직전에 물을 많이 먹이잖아요. 물의 무게로 이 고기의 무게가 나가잖아요. 수분이 많아 좋겠지만 그게 평상시에 있는 일정한 수준의 수분이 필요한 거지. 우리도 우리 몸에 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지만 물이 들어가 있지만 물을 넘치게 하면은 그것도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속이는 거죠. 그거 물 먹여서 잡은 고기 속이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자, 악인은요 자기 혼자 악하고 끝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요. 내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의인은 자기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다 정도로 자기를 구원한다로 읽혀져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대요. 근데 악인이 패망하면 오히려 성읍이 기뻐 외친대요. 저 악한 사람 잘 죽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 있고 알 수 없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배운다는 거예요. 11절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고향 뭐 이번에 추석 또 고향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갈 때마다 야, 내 고향 정말 좋은 고향이야 그러면서 내가 자란 곳 학교 돌아보며 축복하고 오셨어요? 축복을 통해 성읍이 진흥한대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옆마을까지 가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고향 우리 고장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고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입, 내가 어릴 때와 똑같아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얘 사람이 없네. 옛날엔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곳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네. 전에 지리산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리산 근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계곡에 막 뭐가 이게 물이 막 끓어요. 바글바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잡지를 않으니까 물고기가 팔락팔락 거리는 거예요. 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렇죠, 지역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봐 우리나라도 다 망했어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어머 저 물고기 좀 봐. 하나님, 농촌으로 또 젊은이들이 그곳에 꿈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고향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걸 생각이 드시면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 그 마을이 바뀌어요. 그 성읍이 변화가 되어져요. 12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지혜가 없다 보니 스스로 어리석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참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누군가가 말에 실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듣던 사람들은 그걸 막 소문을 내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걸 함구해요. 그 사람 더 이상 민망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개인적 윤리, 개인적 적용, 개인적 변화로 끝나지가 않죠. 잠언 분명히 처세술에 대한 책처럼 보였는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책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구절들이 읽혀집니다. 18절도 보세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뿌린 자, 자기 혼자 의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 정말 공익적인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의 삶은 상이 확실하니라. 24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내 것을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내 것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부유하게 돼요. 반면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거는 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잖아요.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오늘 잠언 11장에서 나로 끝나지 않고 타인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있어라고 할 때 아까 11절 같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한다라는 구절도 좋고 아예 명확하게 써있는 25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런 구절들은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구절이죠.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 사람 부유하고 잘 사는 줄 아는데 내놓질 않어. 저 사람 나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나누는 사람은 복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다른 말로 의인은 의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인은 생명나무와 같아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려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표현이 좀 특이하지만 의인은 생명나무라 그렇게 읽어야 더 좋지만 이 내용 안에는 의인은 의롭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만 구원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처럼 쓰여 있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30절과 31절을 대비해서 읽으면 의인이라도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산다면 그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악인과 죄인은 이거 심판에 하나님이 머리에 막 이런 쌓아놓으신 이 모든 이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이 다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의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의인의 삶에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다 칭해졌습니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산 삶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보셔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로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왜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요? 앞에 본문을 보면 정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이미 설명이 다 됐어요. 이 세상에서도 의인이 보응을 받아요. 여기서의 보응은 선한 것을 보응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고 욕을 먹어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느 정도겠는가?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오늘 결론은요. 오늘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난 가치 있는 인생이야 하고 나 자신이 고고하게 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목적을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동안 같이 가야죠. 다른 사람들도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야 사과나무가 잘 자랐네 나무를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가 잘 자라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보기 원하셔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걸 겨자씨에게 기대하세요. 겨자씨에 심겨지기만 하지만 그 씨앗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쑥쑥 자라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 하루 하나님의 텃밭에 심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자라나야죠. 막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동물들이 막 깃들이고 새들이 막 쉬고 열매가 나야죠. 열매를 기대하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내야 되지. 그러면 내가 혹시 열매를 준비하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땅에 묻어놔야지.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어? 그럼 주신 대로 그대로 드리겠나이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사람의 이야기가 타겟이 아닙니다. 잘한 사람은 야, 너 참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뭐가 핵심이냐면 오늘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거 잃어버리면 혼날까 봐. 내가 보관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들을까 봐 땅에 묻어요. 안전하게. 그리고는 하나님 주인이 오실 때 야, 여기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봐 제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말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있던 것도 빼앗아 수고했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투자하고 헌신했던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했던 사람에게 대신 주시고 그 사람의 한 달란트는 빼앗고 그는 문 밖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그 비유의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열매를 기대하세요.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태도의 열매, 우리 행동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전달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믿어졌으면 그게 가족 안에서 소개되어야 되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목적해서 의도를 하고 열매 맺는 척 할 수는 없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지 않고 너 은혜 받은 척 해라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받은 게 몇 번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나누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눠봐야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이라도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의 결말은 어떻겠는가. 오늘 잠언 11장 마지막 절에 설명하듯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말의 열매를, 행동의 열매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읍은 진흥하게 하신다는 열매를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아울리치 가가지고 그냥 전도 한번 하고 올라오지만 그곳에서 양육되고 성장할 사람들의 그 미래는 하나님이 그 지역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열매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통로 같은 과정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러니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세요. 왜요? 우리는 열매 맺는 생명나무니까요. 오늘 생명나무구나, 내가 생명 있는 삶을 사는구나, 생명에 대해 말해야 되겠구나,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렇게 말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어제도 그런데 최영애 집사님 이렇게 감사 예물로 올리셨는데 최하나 자매, 석재호 형제 둘 다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석재호 형제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재호 형제 마음도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을 건데 최하나 자매, 석재호 형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그 친족들을,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망의 가정, 복음의 가정 되도록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결단하는 기도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안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흘러가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하루,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최하나 자매, 석재호 형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또 석재호 형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결혼과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열어놓으시는 특별한 은혜의 행진이 되게 하시고, 또 동일하게 아직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나, 가족 가운데서 아직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오는 것 같은 각 가정, 그 자녀들, 그 남편과 아내들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는 하루 되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일 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